할렐루야. 요즘 무척 덥죠? 예, 덥습니다. 한 주간 그렇지만 우리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그 인사부터 할까요? 사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앞에 드림 찬양단이 딱 앉아주니까요, 이 안정감이 있네요. 왜냐하면 그 구약에 보면 성가대들이 제일 전쟁 때 제일 앞에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전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드림 찬양단이 딱 앞에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어디 성도님 보시기에도 좋죠. 예, 그래서 꿈을 꾸는 교회 드림,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드림, 이 찬양단의 이름입니다. 자, 7월 어느새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코로나로 마스크 딱 쓰고 지냈는데 안 끌 것 같은데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마스크 미인들이 많이 생기죠. 요즘 마스크를 가리니까 저마다 다 미남이고 미녀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쫙 보니까 미남과 미녀들이 이렇게 많은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그러면서 감기 환자도 없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황사도 막고 또 미세먼지도 막고 그런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나가면서 우리가 좀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7월 우리는 주제처럼 달려왔죠.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로 살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어떻게 은혜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주간 더 기도해서 저 은혜로 가득 채워서 8월에는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오포 영광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래서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오포 영광교회가 좀 힘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역사의 등불이 막 꺼져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BC 626년경에 요시야의 통치하에서 스바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스바랴는 예레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의 앞으로 내려질 심판을 예언하는 심판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예언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주제입니다. 스바랴서에서 1, 2장에는 좀 어두운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데 3장에서 급반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멸망이 눈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스바랴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되게 멸망하고 암담한 현실인데 외치는 말은 전혀 뜻밖의 외침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 스바냐는 멸망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라고 외쳤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왜 기뻐하라고 했느냐?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바로 남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남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바로 이 남은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 즉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지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희 남은 자들아 위축되지 말라. 너희 남은 자들아 힘을 내라. 너희 남은 자들아 내가 있으니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옥포 영광교회 성도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옥포 영광교회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성결된 주의 백성으로 우리는 쓰려고 애쓰는 은혜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힘을 내라, 위축되지 말라, 이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적인 절망의 순간에 남은 자들에게 위축되지 마라, 힘을 내라 말씀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현실 무겁고 답답합니다. 사실은 폭염도 더워 죽겠는데 코로나 환경이 점점 더 확산된다 하죠. 들리는 소식은 소망보다는 오히려 절망의 소식인 양 들린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며 무더위와 코로나 환경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위축되지 말고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위축되지 말고 힘을 냅시다. 어린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골목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죠. 아버지에게 혼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되고 기가 팍 죽어 있었죠. 이때 엄마가 집에서 나와서 아들에게 소리칩니다. 얘야, 아빠가 용서했다. 얘야, 아빠가 용서했다. 집에 들어온다 한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났죠. 신이 났어요. 막 기가 죽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두려웠던 그 집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용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십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너네 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됐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위축될 때가 언제일까요? 죄를 범했을 때,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 짓고 자범죄 하다 보니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죄가 계속 마음이 누적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무게감 때문에 교회에 나와도 고개를 들지 못해요. 기도해도 기도하기가 너무 민망해요.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편찮아요. 왜?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도 그대로 오니까. 아담과 하와도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땐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숨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민망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들, 세상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죄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으며 제사함 후에 우리 모든 죄가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든지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야 들어와라 이겁니다. 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한다. 들어와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혹시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때묻지 말아야 될 성결된 주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때를 묻히고 왔어요. 죄를 품고 왔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말고 죄를 내놓고 완전히 주님께 진실되게 내놓았을 때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위축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진리신 예수님을 알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길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찬양에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붙잡을 건 진리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얼만큼 예수님을 많이 오염시킵니까? 복음인 양 하면서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 진짜 복음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죄를 하나님께 다 토해내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내 안에 무거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니 위축되지 말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될 이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위축되고 말고 힘을 냅시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거나 누군가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한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국가의 멸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한 유대인들은 힘이 빠지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민족적으로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둡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순간에도 위축되거나 기운 빠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있으면 그 절망은 반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옥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이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옥토가 열리게 되면서 모든 메인 것들이 다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과 함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내 마음에 지금도 살아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축되지 않습니다.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분명히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축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우리의 현실이 무겁습니까? 들려오는 매스컴, 뉴스, 새로운 소식이 복된 소식이 돼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 무거운 문제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도 어떻습니까? 꺼버리고 싶잖아요. 왜요? 별로 소망적인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보다 더 열심히 더 우리들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움받게 하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처럼 강단도 리모델링 하셨고 또한 좋은 음향시설도 갖추게 하셨고 종탑도 세우게 하셨고 새로운 또 차도 구입하게 하시고 또한 국제와 국내 해외 문화 선교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계속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계획이 앞섰다면, 우리의 욕심이 앞섰다면 이 모든 것은 소리만 요란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우행하심으로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도 하나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며 무소부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환경 가운데 전화 위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제목이요, 내가 볼 때는 무거움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간증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위축되지 말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월 더 뜨겁고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도 있는 환경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위축되지 말고 힘을 냅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고 추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시게 하시고 결국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첫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한번 하나님이 건져주신 분들은 다시 건져주시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이 건지심의 손길을 온 분들은 그 하나님의 건지심이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고 택한 자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같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위축되지 맙시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절망보다는 하나님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코로나의 은혜가 뭡니까? 당연하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야,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그냥 먹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못 먹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아니하니까 예배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로 회개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주님 살려주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 수도권들은 20명, 19명 때는 모이지 못해서 막 눈물로 목회자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예배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살려주십시오. 이제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위축되지 말고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너라는 표현을 썼죠. 너라는 표현. 17절 말씀 띄워줄래요? 자, 거기에 너라는 대신 나를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다가 너가 나오면 되게 창피하니까요, 집중하면서 너라는 단어에 나를 넣으십시오. 이해되셨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이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를 사용할 때보다 나를 사용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맞죠?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제일 먼저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 주시면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요. 늘 변함없이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참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 모르시는 분 없죠? 우리 천천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할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다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 절은 힘차게 박수하면서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하나님 도우소서.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적하시니 우리 힘차게 선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위축되지 맙시다. 읽어볼까요?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역전 인생을 보장하셨으니 위축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아멘. 역전 인생을 보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처럼 여전히 거기에 계신 분, 늘 우리들을 위해 팔을 내밀어 주시는 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고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인 줄 믿습니다.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이 땅에서 너희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은 이웃나라에게 짓밟히고 있지만 그때에는 너희들의 온 천한 만민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역전의 역사입니다. 자식 문제로 분인나한테 고통당하는 한나가 기도하였더니 사무엘 아들을 주시고 그 이후에 태음문을 열어주셔서 분인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에세의 칼을 피해 외산점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자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형들이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그 꿈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늘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다윗을 점점점 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지만 껄껄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주님을 보고 웃었지만 주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 권세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길 원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곳은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무거운 짐은 나에게 기쁨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 힘듭니다. 낙심이 되십니까? 힘이 빠지십니까? 위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변명거리가 된다면 육신의 병과 함께 우리는 영적인 병까지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전염병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붙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깊이 간섭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못 삽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못 삽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살아갈 때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눈만 뜨면 때로는 무거운 소식이 많이 들리고 눈만 뜨면 왜 이렇게 혼란한 소식이 많은지,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을 냅시다. 위축되지 맙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